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나두자님, 박영수님, 그레이스님, 서인님, 그리고 또 오늘 만나 가족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승리의 생활 또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가 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오늘 만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오늘 만난 모든 식구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또 오늘 만난 식구들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깊이 새기며 또 주어진 신앙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은 1절에서 30절로 되어 있는데요. 몇 문단으로 나누셨나요? 네, 세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저도 세 문단으로 나누었는데 그럼 네, 첫 번째 문단은 몇 절에서 몇 절로 나누셨나요? 네, 2장 1절에서 11절, 네. 오늘은 저도 정답입니다. 두 네. 번째는요? 2장 12절에서 18절, 네. 세 번째는요?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문단별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고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1절에서 11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냐면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된다. 또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짐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저는 간단하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좀 비슷하게 한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12절에서 18절 읽어드리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네, 이번 또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부터 또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로 또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신앙의 삶이 되어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네. 요약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의 구원, 다시 말해 우리가 임한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바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먼저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돕는 동력자들을 지금 바울이 보내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로서 보내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들을 돕는 또 섬김의 역할, 그런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돕는 손길들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빌립보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또는 그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에 바울의 그 뜻이 담겨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써 동참하고 돕고 있지만 그들에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또한 채우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온전히 돕는 그 역할들, 또한 그 빌립보 지역의 복음 사역을 제대로 더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목사님이 계시는 것, 또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는 한 몸이는 공동체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서로 협력하여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비롯한 교회 각각의 은사를 따라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19절에서 30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파송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절을 알아보고 또 그 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단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이렇게 숲을 보는 방식으로 각각 문단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하는 알아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각 문단을 나누어 그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질문에 대한 참고 구절을 찾으면서 질문의 답을 한번 해결하는 것, 이것이 또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저희가 몇 달째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반드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6절 처음 시작 부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등되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결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다음 제가 또 2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긴장되시죠? 아니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과 결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심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 결단케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질문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에서 전제는 무엇입니까? 네, 전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리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보이심을 뜻하는 것이 바로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제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이 질문이 그 다음 27페이지에 나오는 참조 구절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거랑 똑같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혹여나 또 말씀 안에서 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본다. 그리고 참조 구절을 찾아보거나 성구 사전을 찾아봅니다. 또한 그 구절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 핸드북 참조합니다. 그리고 주석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문단의 중심 문장을 정리하고 또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들을 해결해 보면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을 줄 압니다. 방금 제 17절 말씀을 제가 아까 네. 설명해 드렸는데 이 17절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제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죽음인데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지금 이 전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우리를 위한 전제였듯이 자신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본을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구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네. 살펴보니까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참조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가 돼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조 구절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네. 한 몸 이룬 지체를 존중하고 바르게 섬겨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기와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교만함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을 가리키는 거고, 시기라는 것은 다른 상대방과 우리가 다른 지체가 하나님 일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우리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바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적용 부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자신이 택한 구절을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즉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한번 적어보면 실천하기 더욱더 쉬울 줄 압니다. 저는 오늘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았는데요. 네, 얘도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좀 이따 다른 거 말씀해 다른 구절인가요? 네. 목사님은? 네,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투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좋게 여기고 일을 하여라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도 허용이 무엇인지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것, 겉모습뿐인 영화, 필요 이상의 거칠애, 이것을 허용이라고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삶에 다툼이 있지 않았는가, 허용이 있지 않았는가, 겸손하지 못했는가,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는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다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최근 진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않아서 다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감사하게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다툼은 없었던 것 같고 허영을 생각하면서 필요 이상의 거칠애, 겉모습뿐인 영화. 저도 최근 이제 저의 절친 셀리가 있는데요. 셀리라는 친구랑 이렇게 저희가 반농담 삼아서 정말 그 말 있어 보인다. 지금 이 곳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진짜 그것이 좋다. 진짜 멋지다. 이런 뜻도 되지만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칠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 좀 더 좋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음에 선호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인데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 또한 좀 그런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호하였다는 것을 좀 돌아보았고요. 겸손함과 돌아보았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예전보다는 많이 겸손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릴 때는 저의 장점을 적으라고 하면 막 써내려갔는데 단점을 적으라고 하면 잘 못 적고 즉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감사하게 단점을 많이 적을 수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네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였는데 항상 좀 첫째의 기질일 수도 있는데 항상 제 자신이 조금 더 낫다라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과 내가 쟤보다 나아, 내가 그래도 이건 더 낫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자신이 참 좋다, 그것이 또 긍정적인 자아상일 수도 있지만 참 어떨 때는 교만에 정말 또 교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엄청 와닿는데요. 진심으로 겉으로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들을 정말 낮게 여겨야겠다. 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제 자신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가 내 눈에는 너무 예쁘고, 저도 고슴도치 맞나요? 네, 고슴도치 엄마여서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우리 자식 잘난 것 같고 이런 마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제가 더 나아 이게 아니지만 제 자신의 마음으로 남들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기억하고 좀 더 내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고, 자식에 있어서 자식 자랑도, 네, 자식 자랑 아직 많이 할 것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정말 절제하고 더 낮춰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제 2주간 제가 지금 땡땡 중학교에 네, 영어 특강을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겠다. 주님께 대하듯 그 학생들을 대해야겠다.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고, 또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자신감도 없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오늘 첫 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기초부터 해야겠구나, 얘들 언제 성장하지,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지만, 그것은 또 이제 강사로서 드는 마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심으로 죽게 대하듯 남은 또 이제 9일간 수업이 있는데 한번 대하면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내일 당장 아침 10시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하나에게 제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 사랑을 한번 전해보아야겠다. 네,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씨 뿌리는 작업에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14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일,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삶이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 불평 불만 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 권면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신앙의 삶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라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허락해 하시고, 또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바로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준비되게 하셨는데 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 이런 방해가 일어나는가?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계략이지만 또한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과 방해가 일어나도록 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것이 또 쉽지 않음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삶은 지금 어떠한가? 네, 당연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목사라고 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또 제이님이 나눴듯이 사실 저도 지금 많은 여러 교회를 또 섬기면서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허영심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보다 더 잘 되어가는 어떤 사역자가 있으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 연단받게 되고, 연단받는 가운데 또 우리가 두 손 들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고군분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감사가 적고 아직까지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정말 믿음의 겸손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일을 이뤄가는 우리 오늘 만난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한번 우리 되짚어보자. 그런 실천사항을 적어봤고요. 또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치지 말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자. 저희가 또 한동안 또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참 또 많은 또 유익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스스로 제 자신에게 제가 스스로 누구에게 공유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한번 해보자. 공유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결단해봤고요. 네. 세 번째는 하루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자. 결국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은혜와 감사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내 자신을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봤느냐 아니냐는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늘 피해자고 늘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상처받은 자기를 보면서 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맞지만 또 반대로는 자신의 스스로를 또 돌아볼 때 자신의 상처와 아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의 분명히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 자신의 아픔과 또는 자신의 은혜와 감사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돌아보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돌아보면은 우리의 또 연약함도 보게 되고, 또 은혜도 보게 되고, 감사도 보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핵심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자각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세 번째를 하루의 삶 가운데 지은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들을 깨닫고 또 어떤 것들을 지켜나갈지 한번 결심해 보시고 또 한 주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였는데 네, 갑자기 지난주
무엇을 실천해 보겠다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엄청 은혜 됐던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한테 꼭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방금 목사님도 나누셨지만 말씀이 있기에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저희 자신이 반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가 하는 행동을 또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잘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잘하고 있다. 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또 우리가 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또 함께 살펴보고 또 깨달으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한 몸 이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헛된 영광들 허영심을 비롯한 그런 모든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만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평안한 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어진 모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그레이스님, 서인님, 나주자님, 박영수님 그리고 오늘 만나 가족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기하지 아니하고 허영심 가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